오늘은 주시는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일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종 들려지는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용서를 행해야겠다라는 이와 같은 다짐을 하면서도 여전히도 이 용서라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너무 극단적으로만 대입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용서의 대상은 내게 원수 맺은 자, 나의 평생에 어떤 대적을 향한 그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나,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대상은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 하루의 삶만 살펴보아도 정말 수도 없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존재여야만 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전히도 용서하지 못한 채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저는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여전히도 품고 살아가는 분들, 혹은 용서한 줄 알았으나 여전히도 용서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오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놓아주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대상을 놓아주고 용서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어떠한 우리의 선행 내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난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저렇게 상처를 남긴 자, 내게 해를 가한 저 사람을 내가 뭐가 예쁘다고 용서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쉽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용서에 대한 구절들과 가르침들이 등장하지만 그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와 연수 맺은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원수 맺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혹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작은 소심한 복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피해자인 여러분이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제2의 제3의 피해를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그를 놓아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불편하고 여러분만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때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만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으로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살아가는데, 어쩌면 피해자라 생각하는 여러분이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원수 맺은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인지한 채로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 용서를 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기독교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 강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노출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용서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원리와 구조가 단순합니다. 너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과 사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내게 죄를 진 누군가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과 더불어 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함께 더불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용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종종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아멘함으로 공감하지만 결국엔 돌아가서는 몇 번 시도하다가 이내 포기해버리는 게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 아닐까,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모두 순종하여 용서를 이루어냈다라면 지금 마음에 원한이 있거나 고통당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여전히도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상처, 쓴뿌리, 이와 같은 미움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전히도 여러분은 그 용서를 이루는 삶을 완성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는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 혹은 어떤 현상 등 관념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항상 시대를 탓하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결국엔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한을 품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짧게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대상, 그리고 나와 이견이 있거나 나와는 다른 생각은 가진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원수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내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주고 내 인생 자체를 몰락시킨 어떤 그런 이들만을 원수 혹은 용서의 대상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와 다른 이견, 나와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게 작은 상처 내지는 불만을 주었던 그 대상도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식과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따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아이들의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들. 아마 우리 열린문교회 아이들 중에도 그와 같은 피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원수가 되고 내 미움의 대상이 되고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일 수도 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들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질량 총량의 법칙처럼 결국엔 우리 안에도 우리 스토리지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분노든 미움이든 상처든 크고 작음이든 계속 쌓여만 간다라는 거죠. 해소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여러분 폭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수용 능력이, 우리의 스토리지가 꽉 차버리면 결국엔 더 이상 그것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멘탈 디디즈, 이 멘탈 프로블럼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용서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자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용서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용서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은 개념이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고 협의적인 의미에서도 용서가 어려웠지만, 또 용서해야 될 대상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대상을 인지하더라도 용서의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용서할지를 모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흔히 알잖아요. 원리를 알아야 쉽게 풀린다,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해야지 마음만 백날 먹어봤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서의 원리로 삼았고, 그리고 이 원리를 비로소 깨달아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매일 보고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개념을
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죠.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자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이 너무나 신기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로마에 간 것이 나라면 결국엔 그 문화에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주에 이민 와서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었던 이 컬처 쇼킹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문화, 생각, 사고, 언어, 인종,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고 자유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주에 이민을 와서 호주의 시민권을 따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며 내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와 다를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호주의 시민이 되고 호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민자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국인 한국이 아니라 호주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의 이 법을,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상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식적인 개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딴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삶을 모두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너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서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와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형적으로 이해하자면 세상의 방법과 법칙과 상식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진짜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을 불가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 혹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동일한 상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결국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용서의 개념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습관, 그리고 가치를 얻게 되었죠.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선 학교에 가면은
이 클래스 친구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좀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살아가? 그럼 친구들이 너가 부디스트인지 크리스찬인지 전혀 모르겠네? 무슬림인지? 오케이. 수인이는 어때? 수인 학교 친구들에게 I am a Christian 이렇게 딱 당당하게 리빌하고서는 친구들과 살아가? 오케이. 그랬을 때 친구들이 너를 대하고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 어때? 똑같아? 똑같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비교적 늦게 이제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 갔더니 뭐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문화가 많아. 무슨 문화냐면 그때 한창 우리 때 인기가 있었던 게 노래방 가는 거였는데,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노래방도 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 저금통을 몰래 털어서 제가 산 강수지 2집 흩어진 나날들을 제가 듣는 걸 좋아했었는데, 교회 갔더니 가요도 들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아. 술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이 온전하고 그리고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문화라고 저는 동의하거나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나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겐 당당한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앞에 노래방 가자 그래도 난 노래방 안 가. 술 먹으러 가자고. 뭐 고등학교 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친구들이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술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먹어. 그럼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저에게 굉장한 자부심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달랐구나, 좀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라면 저와 같이 꼭 이와 같은 의미와 문화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단순히 이런 개념보다는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이 돼서도 힘들지만 어린 시절에 제일 힘든 게 용서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 관계가 수도 없이 찢어졌다가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 무리가 생기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화와 습관, 그리고 여러 다른 가치,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는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그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근데 어느 찬양에서도 있지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저는 이 가사 내용이 너무 마음에 정말 너무 깊이 다가왔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냥 어떤 수많은 위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성자,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어떤 은유와 비유에 따르면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 의해서 능욕과 수욕과 치욕을 당하고 채찍질과 여러분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심지어는 십자가에 그들 손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같은 동격인 인간 혹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게 준 상처마저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와 같은 동격이 아니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는 초월적으로 다른 존재인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이 제목이 무엇이, 이 주된 표현이 뭐였어요? 예수님 당신은 바보라는 거죠. 이런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에 의거하면 바보입니다. 바보죠. 만약에 그분의 그런데 용서가 없었다면 사실은 애초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었겠죠. 그가 그런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삶을 배우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천국의 시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이 용서를 따르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말미에 용서라는 개념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말씀 본문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The Lord's Prayer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주기도문을 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가대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어떠한 논리를 펼칠 때에 저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만 잘하면 중간 조금 못했어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를 잘 알면 결국에는 그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두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 말미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빼어놓는다라는 의미도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들 중에 이 용서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문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특별히 무엇이냐면 다른 기도들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지나갔지만 이 용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부연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우리에게 이처럼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용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 용서의 이유와 당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만 본 것으로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의해 용서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딴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 용서를 이루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좀 개인적인 차원, 실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설교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어디다 가둔다라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여 그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러티브나 교훈들과 메시지는 구원과 직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겐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교훈과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합니까?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걸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용서라는 것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마음이 좋으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어 이해하면은 좀 성경에 숨은 의도가 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뒤집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했으니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논리를 풀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14절 15절에서 풀어서 이 개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구원과 왜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자신을 못 박은 우리, 죄 지은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선언하셨으니까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그 구원도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더 이상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부모에 대한 용서이든 아니면 내게 상처 준 누구, 친구, 누군가에 대한 용서이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같은 내러티브가 있고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빚진 자의,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아니, 빚진 자, 빚진 종의 비유라기보다는 탕감받은 종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이가 어떤 주인에게 큰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너무나 불쌍히 그에게 무릎 꿇고 사정을 하길래 그 부자가, 그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밖에 나가서 룰루랄라 신나서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발견한 거예요. 동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목을 잡고, 성경에 이 묘사되고 있는 이 모양입니다. 목을 잡고 자기에게 빚진 거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친절하게도 그 빚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빚이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랑 데나리온 정확하게 그 화폐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달란트라는 것과 데나리온이라는 것의 화폐의 기준이 다르다, 화폐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비유의 끝에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리거든요. 감옥에 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안 그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너는 1만 달란트를 내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감옥에 던져 넣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미암는 것이,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가서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행하였던 용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 땡이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중요하고 큰 의미와 개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 1만 달란트와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같은 등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등가, 같은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 내지는 이 개념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양하게 이해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한 계산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값은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0만 원, 그럼 아까 그 친구에게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의 가치,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탕감받은 종에게 빚을 낸 자가 얻은 빚이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물론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에게 빚진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달란트는 얼마의 화폐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1달란트를 우리는 흔히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석합니다. 아까 100데나리온이었는데 6000데나리온,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었다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 계산법을 대입해보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나름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단순 계산해 보니까 약 6억 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에게 탕감받은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에 6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데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얼마인 거예요? 6조입니다. 6조.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 상상도 안 가시는 거죠. 6조의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확실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이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6조의 가치가 아닐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큰 가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얼마였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의 의미는 6조다 1000조다의 의미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부모가 낳은 자식이 불효를 범할 때마다 불효 막심한 것, 낳아준 부모도 몰라본다라고 하며 천륜을 어겼다고 하는데, 나를 낳아준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외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용서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다, 이런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놀랍게도 이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큰 울림을, 교훈을 남기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그것도 거저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존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일 수도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내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자들, 그런 이들이 있었죠. 혹은 나에게 거짓과 사기로 큰 재산적 피해를 남긴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게 큰 피해를 준 자들입니까? 아까 1000만 원처럼 결코 작지 않은
내게 상처를 남긴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 여러분,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팔아 한 국가를, 민족을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자들,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들이 범한 잘못, 혹은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된 사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큰 아픔일까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상처이고 큰 아픔이겠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값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의미와 그 내게 빚진 자의 그 빚의 크기를 내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논리나 상식, 자기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세상을 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의심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옷섬 집회라든가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동자를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은 맨날 저런 기도만 할까? 여러분,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호주에서 이민 생활하며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무게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 차원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한 가지를 셈하고 계산하면 목회 못합니다. 20년 넘게 목회해온 내 삶이 유지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당하는 모욕과 치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 없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떠한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가서 그 친구의 비위를 맞추고 그 친구의 어떠함에 여러분 비굴하게 고개 숙인다고 하여 진짜 친구를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또 무너뜨리려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따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주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그 가운데 허용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내시는 분, 혹은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하는 용서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남을 용서하는 것의 관계는 윤리적으로는 연관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꼭 굳이 연결된 개념은 아니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법칙을 설명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불합리하거나 불의한 법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법을 준행하는 분이 아니라 법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준행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힐문하리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과 악과 불의와 의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상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이것부터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법을 준행하는 분이 아니라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법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 더 이 용서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자 극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사랑 중에 극치는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부정문으로 쓰인 생각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로기제타이를 가지고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 번역을 그리고 이 원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본질적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따져보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원어적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따져보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남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랜섬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학적 논리와 선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하나도 이룬 것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죄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거든 묻거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억울한 것, 화가 나는 것 등과 같은 이유와 사례를 따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내게 응당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응당 내 논리와 내게 빚진 것을 갚아내야지,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 모든 것을 다 저 사람이 갚아야 용서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하나하나 묻지 아니하셨거늘 여러분은 왜 남에 대해서 따져 묻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의 본질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해관계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덮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의 선언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소유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이 용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양한 점검과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시민이고 구원의 자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의 논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그 값을, 그리고 상황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여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멈추지 못하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끝에는 더한 분노와 미움만 생기게 될 겁니다. 용서는 그냥 덮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덮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전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엄마만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젠 아빠 더 사랑합니다. 아니요, 어떤 때는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진심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적어도 어린 시절에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을 끔찍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내 인생을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내게 와서 그것에 대해 사과하신 적 없었어요. 따져 물어가며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거 잘못했다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결론적으로 근본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고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양과 열매와 향기는 다릅니다.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로는 잠깐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한 게 아니라, 논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 타자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도 메시지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날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타자라고만 생각하지 나 자신이 그 대상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선물을 줄 줄도 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안다라고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 그 다음도 쉽습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신이 자기를 용서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쉽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점검할 수 있는 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완전한 용서라는 책의 저자인 켄달이란 분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증거라며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들에게 제안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증거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편치 않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도 죄의식에 빠져 있고 자신을 탓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직 자신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저는 이런 신앙인들 너무 많이 봐요. 소위 신앙 좋다라고 하는 교회 리더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도 모임을 나왔지만, 잘못됐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들은 맨날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사실이지만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의 복음의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왜 십자가에가 자신을 대면하고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것에서 저들의 신앙은 멈췄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저들은 저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그들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여전히도 이와 같은 잔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정죄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한 죄의식이라든가 반성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사해 주셨고 탕감해서 주셨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다고 하여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죄나 져도 되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필연적 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엄히 경계는 하되 그것으로 인해 정죄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도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 내 가족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작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Not an accident.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은 거기서 끝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는 반성에서 그쳐야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때 호주에 오자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고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냔 말이에요. 부모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평생 짓누르는 무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왜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정당함이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옳음보다 더 옳단 말입니까?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건 나르시시즘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심리적이거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 근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외모, 내 가진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자존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을 자학하세요? 그래서 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격을 논하지 마시고 이유를 따져 묻지 마세요. 악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 본질적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달라야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불완전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해를 가한 자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용납과 인정이 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원수 맺었던 자가 여러분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얻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완전한 자유에 이르고 내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의 원리를 1시간 동안 깨달은 여러분들이라면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여러분 책임 전가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죄책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실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